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 날씨가 이게 무더울 것 같은데 춥고, 맞죠? 춥다 보니 또 무덥고,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런 일교차 주신 또 하나님도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늘 그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는 이제 계기가 뭐였냐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악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또 어떤 제가 또 신문 기사 또 보면서, 제가 또 학교에서 오고 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점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조금씩 부정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가?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들 정말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왜 성경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고 왜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지표와 어떠한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를 흔히들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가 어떤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와 신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원주의는 그 근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철저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행복, 나의 감정이 우선되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철저한 개인주의에 이 다원주의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 절대적인 가치와 신념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대척점에 서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를 때로는 핍박과 또 어떻게 보면 압제를 하고, 우리가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사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그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교회 내와 또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성적 지향의 자유, 그러니까 제3의 성이다, 또 동성애다, 그래가지고 이 성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향하는 바를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또 기성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신념과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은 프란체스코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동성 커플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동성 커플들을 교회에서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 커플들을 교회에서 축복하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그 시대에 걸맞게 교회에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제 가톨릭은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라 했는 그 가톨릭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편승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별히 MZ세대라 하고 특별히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인식이 바로 무엇이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적 지향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을 정죄하든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제3의 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든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입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정죄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자신들의 그 자유를 허용하고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영어 어학 연수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실습을 하러 갔습니다. 실습을 하러 갔는데 그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무엇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느냐? 너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엄마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빠 침상에 아빠와 같이 어떤 다른 남자분이, 어떤 남성분이 같이 안고 있어도 놀라지 마.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야. 엄마 옆에 다른 여자분이 함께 자고 있어도 결코 놀라지 마. 그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수년이 지나서 실제로 미국은 영방법을 통과시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단코 누구도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재를 만들어 놓았죠. 우리 한국 사회가 딱 보면요. 기독교도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그 문화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를 참 들여다보면 좀 충분히 누구는 그 사람들을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법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세상의 기조를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으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시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좀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철저히 하나님께 부합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렇게 산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상의 기조와 사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헌신되어지는 복된 수고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부분, 수많은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가치와 신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세상은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나오고 있지만 결단코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쳐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 정말 짧으면 한 80여, 길면 100년 아닙니까? 이 짧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 세상이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고백을 하며 세상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한 것을 얻고 자신들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함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와 가치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보다 더 큰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이것이 참 때로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해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참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이 나를 채우지 못한 그 만족과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합한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바쳐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영적 예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예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보통 그렇게 예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예배의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경배합니다. 그분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과 내 삶이 그 말씀에 맞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로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와 같은 삶,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된, 말씀에 헌신된 삶, 일상에서 나를 통해 주가 증거되어지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대한 헌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내 삶의 가치와 목적,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참된 계획과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된 사람, 그 성도들의 그 삶의 본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는 지금 그 당시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나 여러 가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던 시대였죠. 제가 청년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야, 너희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이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고 나만 그거 아니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든, 세상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그걸 요구하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뭐 법으로 만든다?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거룩하고 나만 깨끗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이슈들,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간접적인 용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허용하는 모습들을 참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위에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그런 애들 진짜 많아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보면요, 질문해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30에서 40%가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30%, 40%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변화된 트렌드 기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시느냐? 얘들아, 맞아. 세상은 그래. 세상은 끊임없이 더 악하게 변할 것이야.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런 세상,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잖아. 너희는 그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그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세상을 쫓아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을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의 때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당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가? 우리 1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던 그 애굽의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모든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땅, 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마. 대신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한 번 정도는 다시금 기억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든 저 애굽 땅이든 그곳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죄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속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곳에서는요, 그들의 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치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의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저 세상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세상의 것을 쫓지 마.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18장 3절 4절 결국에는 저 가나안 땅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요 성적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 음란함.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이 성적 음란함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느냐? 결국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인정하고 따라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세상의 것을 진리인 양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순응하며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여전히 죄의 사슬을 묶여있는 그 율법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종료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오늘날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에 남북 왕조 시대, 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만연한 곳입니까?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도 갖다 댈 수 없는 죄가 만연했던 시대가 언제이냐?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데 나 필요 없어. 나는 내 소견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영적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세의 시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이 될 수는 없어요.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알곡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의 증거로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것을 자꾸 너무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자꾸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보고 지향하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중보로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팔을 끄집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려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쉽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학교 가서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요, 애들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너 과학 시간에 과학 안 배워? 세상은 태동되어서 혼돈 시대에 그렇게 가스가 폭발하고 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 얄팍한 과학적 지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보십시오. 뭐 서울에는 이태원이 될 수도 있고요. 홍대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곳에 한번 가서요. 그곳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과간입니다. 과간 진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동성애라는 부분 또 제3의 성과 같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애들 한 40% 이상은 그게 어때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고 거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사회 전체 곳곳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요즘 또 유튜브가 한참 유행이잖아요. 또 뭐 인스타그램, SNS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이런 세속적인 문화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각인시키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당장 내 옆에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향해 좋아 보이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 죄를 향해 계속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게 먹는 걸 보았고, 주시는 걸 보았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그런 삶을 살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용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계속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고 함께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것에 그런 세상의 그런 요구에 부합되고 동조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인 그 사랑이라는 것도요.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질서와 그분의 법,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동조하고 함께 박수를 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나는요, 우리의 마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종용하고 어떤 것을 강요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양갈래 선택길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세상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진 그 유대교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고는 그들에게 강하게 뭐라고 합니까? 협박을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지 마. 너희들 원래 유대인이잖아. 그냥 유대교를 믿어. 왜 쓸데없는 그런 이단과 같은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 왜 예수가 구원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딨어? 너희는 그런 말씀 복음 전하지 마. 너희는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난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들을 핍박하고 협박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갈림길에 섰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 유대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4장 19절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그것은 누가 판단자가 되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즉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신념을 따르고 쫓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청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내 영이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보다 자꾸 소홀히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지지만 말씀 못지않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도 당당히 그 불구덩이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그 섭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는 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한번 보십시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제가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정말 하루하루 바로 내일의 삶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큼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동시대의 치욕적인 그러한 역사와 함께 영광의 역사를 함께 가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근데 그 일제시대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믿는 자들은 결단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숭배니까. 그런데 총칼로 위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3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모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총칼 앞에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의 사건이 있었지만 동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같은 분들. 이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모두가 신사참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실제로 순교도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합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에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우상 숭배가 당연히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알곡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무릎 꿇지 않는 저 7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의 그 길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을 해주셔서요, 그 악한 것을 쫓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분별력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남겨놓은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